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서 이제 11장에서는 예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냐? 믿음의 가장 근본 시작은 예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줄을 아는 창조신앙,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아는 예배의 신앙,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아는 심판신앙,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아는 구원신앙,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언약의 신앙,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역사하는 능력신앙. 우리가 이 믿음장들이 전부 그런 믿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앞에 말했던 그 아벨과 에녹, 또 이 노아, 아브라함, 사라, 전부 이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한꺼번에 얘기할 때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전체를 묶어서 한 가지로 통칭해서 이들의 믿음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이것을 오늘 우리 제목은 천국신앙입니다. 천국신앙. 하늘을, 뭔가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천국신앙. 여러분 천국신앙을 가졌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막 도시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또는 뭔가 이제 퇴직을 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나이 많으면 이제 내가 어릴 때 살았던 시골로 가야지 하가 귀농을 하는 귀농 인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골로 가고 또 시골로 가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목회 은퇴해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지어야 되겠다고 그냥 시골로 가서 농사 짓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귀농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내가 어릴 때 살던 그곳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살던 그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 천국신앙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고향으로 되돌아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진짜 진취적이고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신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 얘기하면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런 생활 속에서 이 땅의 현실을 도피하는 현실 도피주의자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숨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냥 믿고 천국만 가면 되고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도 결코 천국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신앙이라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5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이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천국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바로 천국신앙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디까지 내다보고 사십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얼마 안 갔으면 죽겠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나는 그래도 10년 더 살까 20년 더 살 거야, 그렇게 또 살고 계십니까? 멀리 내다본다는 개념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멀리 내다본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진짜 멀리 내다보는 사람. 근데 이 멀리 내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는 얘기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내다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신앙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천국신앙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다고 해서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또 약속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약속 붙들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 우리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급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속병이 나오고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죽겠다, 된다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좀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가면, 멀리 내다보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보고 나가야 되는데, 약속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쳐다보면서 그저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칭찬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했냐 하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몇 년이나 날까요? 적어도 2000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냐면,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죄악으로 다 그냥 망했는데, 또 죄인들로 죄악으로 가득했는데, 한번 노아 때 홍수로 다 망한 다음에 또 인류가 퍼지면서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곳곳에서 우상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그만큼 타락한 세상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 죄인들의 상태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죄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보고 이루어져서가 기뻐가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 때문에 지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세요, 여러분? 2000년, 이게 도대체 해수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죽고도 한참 지나고 나서도 20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일 때문에 기뻐하시냐고요, 여러분. 2000년 후의 일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그 얘기합시다. 우리 2000년 이후에 있을 일 가지고 우리 한번 기뻐합시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멀리 내다보고 환영을 했다. 그걸 진짜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천국 신앙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외국인과 같이 산다. 외국인이 뭐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국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 시민권이 없이 그냥 와서 그냥 거류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나는 또 내 나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외국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았다. 이게 천국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가십니까? 나그네이십니까? 이 땅에서 영원토록 마르고 닳도록 먹고 살 자신을 가지고 이 땅의 주인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잠깐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다 가야 돼요.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을 2번을 갔다 왔는데 장례를 그저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한번 보내신, 그래서 딱 단 한 번 사는 인생, 이걸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고 저렇고 막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하고 염려를 하지만 진짜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 아브라함, 노아, 아벨, 에녹, 그 사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 당시에 로마가 제국을 온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 제국 사이에 제국의 시민으로서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아주 세상적인 면에서는 큰 권리.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서 내가 힘이 있다 뭐 이런 것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넘쳐도 그게 의미가 없고 또 아무리 돈이 없고 막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립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나온 본향, 옛날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그 옛날 기억을, 추억을 가지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빨리 보따리 사고 집 팔아가지고 그냥 정리해가지고 고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 나온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나온이 아니고 나은입니다. 이거 전혀 다른 얘기인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치긴 하지만 처음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걸 흔히 이제 학생들이 보면 뭐 고대 몇 대 문명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바빌로니아 문명 지역이. 그 시대에 바빌론 지역에 어마어마한 인간들의 어떤 이 문명 사회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건축이라든지 뭔가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 가지고 하여튼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고대 문명 사회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그렇게 문명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아파트 빌딩 막 쫙쫙 늘어서 있는, 요즘 우리 가보면 그런 곳들이 많은데 그런데 살다가 어디로 갔냐 하면은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광야, 그리고 이 양을 끌고 그냥 풀밭 찾아 헤매는 그런 곳, 힘들고 외롭고 참 불편하고 진짜 힘 없는 어두운 곳, 그런 곳으로 나아갔는데 여러분, 그런 곳 살다가 고향 생각 안 나겠어요? 내가 살던 옛날 생각이 참 좋다.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애굽의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노예 시절이었던 애굽 그것도 좋아한다고, 좋아서 애굽으로 가면 좋았다, 좋을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하여튼 과거에 잘 매이기 쉬운데, 그런데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옛날 자기가 어릴 때 살았던 그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사람입니다.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옛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4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옛날을 쳐다보고 옛날에 이런 게 좋았다 안 좋았다 뭐 그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 우리가 뭔가 좀 반성하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거 생각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한번은 추억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과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하지만 왜 그걸 생각하느냐?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의 어떤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절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과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천국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지난날에 누가 나한테 뭐 이랬다 저랬다 막 그거 따져가면서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게 하시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천국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멀리 내다보고 이 땅을 살지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자기를 증언하면서 살고,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천국신앙,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셨는가?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으면 진짜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특별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제대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 주시는 일부터 시작하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준다는 얘기는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관계, 그리고 뭔가 또 아주 뭔가 사랑스럽거나 또는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뭔가 약속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가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 뭔가 해주겠다는 얘기는 길 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 속에서 뭔가 약속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어떤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지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내가 내년에는 너에게 이런 일을 해줄게. 한번 약속 한번 해봅시다. 약속이 됩니까? 뭐 언제 봤느니 뭐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면 전혀 약속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 진짜 뭔가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이거 아멘 안 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주신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 주세요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약속 좀 해주면 좋겠다, 주세요. 그래서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냥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왜? 그리하면 복이 되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고향 떠나겠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열심히 구하고 주면 좋고 안 주면 뭐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출발이 잘못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을 또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만 좋아하고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 같으면 별 관심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루어졌던 것 당연히 감사하죠.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무엇도 감사해야 되느냐면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무조건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약속을 받은 그런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인물들 또는 아주 어디 가서 막 금메달 하나 땄다, 어디 상 받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 그때 누가 탁 튀어나오는 사람, 자랑스럽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금메달 딴 걔가 내 친구의 내 아들의 친구인데, 아니, 아들의 친구하고 자기가 뭔 관계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워. 그 금메달 따나 내 아들 친구라고 막 기분 좋아해. 근데 거꾸로 막 이제 신문에 막 대서특필하는 막 그냥 흉악한 강도가 내 아들의 친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혀 입도 뻥긋 안 하죠. 부끄러우니까. 그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느냐?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약하시네. 그럼 옆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 이 한 해가 올해 가기 전에 격려하는 말,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걸 좋아하시냐 하면,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삭의 하나님, 그것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그것도 좋아하세요. 그들이 왜, 무엇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좋아하실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이걸 하나님은 아주 좋아하세요. 재건 부평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이거 하나님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야, 이 재건교회, 재건 부평교회 성도들, 야, 이들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성을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만들 이 천국의 모든 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어떤 관계를 만들고 또 어떤 내 몸 건강 관리를 하고 뭔가 다 해가지고 내가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천국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주 돈이 많아서 좋은 거처,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집 한 칸, 방 한 칸 집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차별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에게 준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신앙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본향 찾는 자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천국 신앙입니다. 여러분, 천국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이루어 넣으셨다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뭔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 신앙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신앙을 이 사람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천국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천국 신앙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가치관. 뭐가 더 진짜냐? 뭐가 더 진짜냐?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우리가 흔히 명절을 당하면 그동안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가잖아요. 부모를 찾아갈 때 명절 때 보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명절에는 더 길 막히고 더 많은 고생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고향과 그 부모님과 친척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식구들의 만남이고 가족 공동체의 만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낌없이 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느냐, 이 우선순위, 가치관에 대한 정립,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썩어지는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 뭔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인 어떤 장점들이 많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여튼 이 절차와 어떤 그 형식 속에서 사도 바울의 옛날 생활을 보면 도무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하여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공부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여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로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자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뭐로?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뭐냐 하면 이게 더 소중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가졌던 어떤 출신 성분의 어떤 정통성, 또는 어떤 이 기득권층에 있는 어떤 세속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힘, 그리고 공부했던 학위, 이 모든 것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붙잡고 그거 좋아하면 그 가치관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모르고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읍이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는 첫 번째 성읍이니까 처음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탐심,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을 슬쩍 감추어둬 버렸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를 하고 결국은 이제 아간이 토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여리고성의 건 하나님 것 드리고 그 나머지 많은 성읍들의 많은 노력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참지 못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거 그냥 금덩어리 외투 한 벌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숨겼다가 결국은 아간도 망하고 집안 식구들이 망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뭐가 더 가치 있는가를 이게 자꾸 이 혼돈이 되다 보니까 실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삶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판단을 해야 될 때에 가치관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은 포기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포기할 수 없느냐. 현재의 것, 육의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신앙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이 시각, 시력, 이 멀리 내다보는 시력을 가져야 돼요. 멀리 내다보는 시력.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물론 이런 것 하려면 그 앞부분 쭉 읽어봐야 되는데 그 앞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여러분은 맹인이십니까? 영적인 시각을 눈을 뜨고 잘 보시는 분들입니까? 눈을 뜨셨습니까? 믿음의 바탕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멀리 좀 내다봅시다. 멀리 좀 내다봅시다. 오늘 밥 먹을 수 있나 없나, 오늘 뭐 돈 수입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성도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영적인 시각이 좀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과거의 문제 때문에 끙끙끌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뭘 약속하셨느냐, 비록 그것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2000년 후에 있을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 보내면서 제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본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여러분 안약을 좀 사시길 바랍니다. 안약 사세요. 어떻게 안약을 삽니까? 안약이 뭐예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약. 안약을 사서 보게 해라. 안약이 7가지라고 조금 전에 소개했는데 7가지 안약이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이게 안약이에요. 안약. 안약 좀 사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이제 다음 주면은 2015년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이 안약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반짝 뜨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으로 2015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증인, 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의 증언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됩니다. 땅의 소유에 집착하면 이 땅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보물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을 가르쳤냐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자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6절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가지고 가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가잖아요.
지금 현재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라. 자족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를 자족하십니까? 왜 나는 남들은 안 그런데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배고프고 나만 아프고 나만 실패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족을 하지 않으면 늘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투덜거리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병들고 더 약해지는 그런 삶이 됩니다.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이 2014년을 보내면서 진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저 내가 이만큼 살게 하시 감사,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 옆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 계시면 이 시간 감사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이 땅의 소유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신앙,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천국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나는 이들의 신앙, 아벨과 또 에녹과 노아와 또는 아브라함, 사라,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천국 신앙을 내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가? 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다보고 살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 신앙을 가지고 다가오는 2015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